기이한 업적 제육장. 몰몬경에 출연. 천사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를 방문함. 이 문제에 관하여는 1820년 봄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을 때부터 하늘의 보냄을 받은 첫 번 사자의 방문을 받았을 때까지의 일을 본인의 이야기로 직접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내가 시연을 보았다고 계속 확언하였으므로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을 막론하고 온갖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나는 1823년 9월 21일까지 나의 평범한 생업에 계속 종사해오고 있었다. 내가 시연을 본 때로부터 1823년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 동안 나는 당시에 어느 교파에도 가입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고 매우 어린 나이였는데다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친절히 나를 대해주며 만일 내가 미혹되었다고 생각되면 나를 돌이키기 위해 적절하고도 애정에 찬 방법으로 애써야 마땅할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았으므로 나는 온갖 유혹에 노출되었으며 온갖 부류의 무리와 어울리면서 자주 많은 어리석은 잘못에 빠졌고 젊음의 약점과 인간 본성의 결점을 드러냈으며 말하기 송구스럽지만 이것은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거슬리는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게 하였다. 이러한 고백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큰 죄나 사악한 죄를 범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죄를 범할 기질은 결코 내 본성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경망한 언행의 잘못을 범하였고 때로 명랑한 무리들과 어울리는 등 하나님에게서 내가 받은 것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마땅히 유지하여야 할 성격과는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나의 타고난 쾌활한 성격을 아는 어떤 사람에게도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일의 결과로 나는 종종 나의 약점과 불완전함으로 인해 정죄받는 느낌을 가졌다. 그리하여 앞서 말한 9월 21일 저녁에 자려고 침실에 들어간 후 나는 나의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을 사해 주실 것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처지와 입장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나타내 주실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힘을 다해 기도하며 간구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얻은 것 같이 신성한 나타내심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같이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하고 있을 때 나는 한 줄기 빛이 내 방에 깃들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 빛이 점점 퍼져 마침내 내 방은 한낮보다도 더 밝아지더니 호련히 누가 내 침대 곁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발이 마룻바닥에 닿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가 공중에 서 있음을 알았다. 그는 좀 늘어진 지극히 흰 성의를 걸치고 있었으며 그 흰색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것이었고 세상에 그토록 희고 찬란한 것이 있다고는 믿기조차 어려운 것이었다. 그의 손은 드러나 있었고 손목 조금 위에까지 팔도 드러나 있었으며 발도 벗은 채였고 발목 조금 위까지 다리도 드러나 있었다. 또한 머리와 목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드러나 있었고 그가 입은 성의가 열려 있어 앞가슴이 들여다 보였으며 그리하여 나는 그가 그 외에 다른 옷을 입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의 성의만이 그토록 흰 것이 아니라 그의 온 몸이 형용할 수조차 없이 희었으며 그의 얼굴은 번갯불처럼 빛났고 방이 그토록 밝은데도 그의 주변은 더욱 밝았다. 처음에 나는 그를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곧 두려움은 내게서 물러갔다. 그는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내게 보내진 천사 모로나이임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전하였으며 나의 이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며 모든 백성의 입에 좋게도 오르내리며 나쁘게도 오르내리리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 대륙의 옛 주민에 관한 기사와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에 관한 기사가 실려있는 금판에 씌어진 책이 묻혀 있다고 전하면서 그 책에는 구주께서 친히 고대 주민들에게 전하신 바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이 또한 실려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은태에 물린 돌 2개가 있는데 가슴판에 연결된 이 돌들은 우림과 둠밈이라 불리는 것을 이루며 판과 함께 묻혀 있고 이 돌들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고대 곧 예전에는 선견자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책을 번역할 목적으로 이를 마련해 두셨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내게 말한 다음 그는 구약전서의 예언들을 인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는 먼저 말라기서 3장의 일부를 인용하였고 또한 같은 예언서의 마지막 장인 4장을 인용하였다. 그는 그 1절을 우리의 책에 나오는 대로 인용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보라, 용광로같이 타는 날이 이르리니
모든 교만한 자와 참으로 모든 악하게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같이 타리라. 이는 오는 자들이 그들을 사르리니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그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또 그는 그 5절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너희에게 신권을 드러내리라. 그는 또한 그 다음 9절을 다르게 인용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이에 덧붙여 그는 이사야 11장을 인용하며 이르기를 이것은 바야흐로 성취되려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사도행전 3장 22, 23절을 우리의 신약전서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용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그 선지자는 그리스도시라 하였고 그러나 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버림을 당할 그날이 아직은 오지 아니하였으나 곧 이르리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요엘서 2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인용하고 또한 이르기를 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곧 이루어질 것이라 하였다. 덧붙여 그는 말하기를 이방인의 충만함이 곧 이 말이라고 하였다. 그가 다른 많은 경전 구절을 인용하고 많은 설명을 해주었으나 그것을 여기에 언급할 수는 없다. 또 그는 말하기를 자신이 말한 그 판을 내가 가지게 되면 이는 그 판을 얻게 될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무에게도 그것을 보여서는 안 되며 우림과 둠밈이 달린 가슴판도 그러하되 다만 그것들을 보여주도록 내가 명령받은 사람들에게만 보여야 하고 만일 그 외의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준다면 나는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판에 관하여 나와 대화하는 사이 내 마음 가운데는 시연이 열려 나는 판이 묻힌 곳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내가 그곳을 찾아갔을 때 나는 바로 그곳임을 알았다. 이러한 교통 후에 내가 봄에 방 안에 있던 빛이 내게 말씀하시던 분의 주위로 즉시 모이기 시작하더니 계속하여 그렇게 되다가 이윽고 그의 바로 주위만 밝을 뿐 방 안은 또다시 어두워졌다. 그러다가 후련히 전과 같이 하늘 바로 위로 통로가 열리는 듯 하더니 그는 올라가 드디어는 보이지 아니하였고 방 안은 다시 하늘의 빛이 깃들기 이전처럼 되었다. 나는 누운 채로 그 특이한 광경을 마음에 두고 특별한 임무를 지닌 사자가 내게 전해준 바를 크게 기이하게 생각하며 있었는데 그러면서 명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나는 내 방에 다시 빛이 들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과 같이 순식간에 바로 그 하늘의 사자가 다시 내 침대 곁에 있었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하여 처음 방문 때 전하였던 말을 한마디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시 전하였고 그런 후에 기근과 검과 역병으로 인한 큰 황폐로 큰 심판이 땅 위에 임하며 이 두려운 심판이 이 세대에 이 땅에 임하리라는 것을 내게 알려주었다. 이 말을 마친 뒤 그는 다시 그전처럼 하늘로 올라갔다. 이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받은 인상들이 내 마음에 깊게 새겨져 잠은 내 눈에서 달아나 버렸고 나는 보고 들은 일에 놀라워하며 압도되어 누워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자를 다시 내 침대 곁에서 보고 그가 그전과 똑같은 말을 내게 반복하여 되풀이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더욱 놀라고 말았다. 그는 덧붙여 내게 주의를 주며 말하기를 내 친가의 궁핍한 형편 때문에 재물을 얻을 목적으로 그 판을 취하도록 사탄이 나를 유혹하려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나에게 이를 금하면서 내가 그 판을 얻음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 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도 있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동기에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세 번째 방문 후에 그는 그전처럼 다시 하늘로 올라갔고 나는 다시 내가 방금 겪은 기이한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의 사자가 세 번째로 내게서 떠나 올라간 거의 직후에 닭이 울었고 나는 동이 트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우리의 대화가 밤새도록 계속되었음을 알았다. 잠시 후에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평상시대로 해야 할 일을 하러 갔다. 그러나 다른 때처럼 일을 하려 하였을 때 나는 기력이 너무나 소진되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나와 함께 일하던 부친이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는 줄 알고 나더러 집에 가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집으로 가려는 생각으로 출발하였으나 우리가 있던 밭에 울타리를 지나려 하였을 때 완전히 기진하여 땅에 쓰러졌으며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내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말을 거는 음성이었다. 내가 쳐다보니 바로 그 사자가 그전처럼 빛에 둘러싸여 내 머리 위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이어서 그는 또다시 지난밤에 내게 전하였던 말을 모두 나에게 다시 말하고 내 부친에게 가서 내가 받은 시험과 계명에 대해 말씀드리라고 내게 명했다. 나는 순종하여 밭에 계시는 부친에게 돌아가 그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다. 부친은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시며 내게 사자가 명한 대로 가서 행하라고 하셨다. 나는 밭을 떠나 사자가 판이 묻혀 있다고 했던 장소로 갔고 그에 관해 내가 보았던 시연이 뚜렷했던지라 나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를 알 수 있었다. 뉴욕주 온타리오군 맨체스터 마을 인근에 그 근방에서는 제일 높은 큼직한 산이 하나 있다. 정상에서 멀지 않은 이 산 서편 큼지막한 돌 밑에 판이 있었는데 돌 상자 속에 놓여 있었다. 이 돌은 위쪽 중앙 부분이 두껍고 둥글며 가장자리로 갈수록 얇게 되어 있어서 그 중앙 부분은 땅 위로 드러나 보였지만 가장자리는 모두 흙으로 덮여 있었다. 나는 흙을 치운 다음 지렛대를 구에다가 돌 가장자리 밑에 고정시키고 약간의 힘을 주어 들어 올렸다. 안을 들여다보니 정말 거기에는 사자가 말한 대로 판과 우림과 둠밈 그리고 가슴판이 보였다. 이것들이 담겨있는 상자는 일종의 시멘트로 돌들을 함께 쌓아 만든 것이었다. 상자 밑바닥에는 돌 2개가 상자를 가로질러 놓여져 있고 이 돌 위에 판과 또 다른 것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꺼내려 하였으나 사자가 금하였으며 그것들을 꺼낼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그때로부터 4년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그때부터 정확히 1년 후에 그곳에 와야 하며 거기에서 그가 나를 만날 것이며 판을 얻을 때가 오기까지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내게 말했다. 따라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매 한 해가 다 되면 매번 그곳에서 같은 사자를 만났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대화에서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어떻게 또 어떠한 방식으로 마지막 날에 그의 왕국이 인도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해 그로부터 가르침과 지식을 얻었다. 드디어 판과 우림과 둠밈과 가슴판을 얻을 때가 이르렀다. 1827년 9월 22일 또 한 해가 다 되어 늘 하던 대로 그것들이 묻혀있는 곳으로 가자. 바로 그 하늘의 사자가 다음과 같은 명령과 함께 그것들을 내게 내주었다. 즉 내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만일 내가 소홀히 하거나 나 자신이 조금이라도 태만하여 그것들을 잃는다면 나는 끊어버림을 당할 것이나 그 사자가 이를 달라 할 때까지 내가 온 힘을 다하여 보전하려고 애쓴다면 그것들은 보호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것들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그처럼 엄한 당부를 받은 이유와 내가 내 손에 요구되는 일을 끝내면 그가 이를 가지러 오겠다고 한 이유를 곧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이를 내게서 빼앗아가려고 온갖 격렬한 수단이 다 사용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술책이 다 동원되었다. 핍박은 이전보다 더 혹독하고 격심해졌으며 수많은 무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것들을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끊임없이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사용하여 내게 요구된 일을 끝낼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들은 내 손에 안전히 보관되었다. 약속된 대로 사자가 이를 가지러 왔을 때 나는 그것들을 그에게 넘겨주었고 1838년 5월 2일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이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동요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1000개의 혀를 가진 소문은 항상 부친의 가족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거짓을 유포시키고 있었다. 만일 내가 그 1000분의 1만을 말한다 해도 좋기 여러 권의 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핍박이 심해져서 견딜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는 맨체스터를 떠나 내 아내와 함께 펜실베이니아주 사스케아나 군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동안 몹시 가난하고 우리에게 닥친 핍박이 너무도 심했기 때문에 형편이 달라질 가망은 없었는데 이러한 고난 중에 마틴 해리스라고 하는 신사와 친하게 되었고 그는 우리에게 와서 50불을 주면서 우리의 여행에 보태 쓰라고 했다. 해리스 씨는 뉴욕주 웨인군 8마일아 군구에 사는 덕망 있는 농부였다. 이 시의적절한 도움으로 나는 펜실베이니아 주의 나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판의 문자를 필사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것을 상당량 필사하였고 우림과 둔밈을 가지고 그 일부를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내가 처가에 도착한 12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의 일이었다. 이 2월 중 어느 날 앞서 언급한 마틴 해리스 씨가 우리가 있는 곳에 와서 내가 판에서 필사한 문자를 가지고 뉴욕시로 갔다. 그와 그 문자에 관련하여 일어난 일에 대하여는 그가 돌아와 내게 말해준 그대로 그 상황에 대한 그 자신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바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나는 뉴욕시에 가서 찰스 안톤 교수에게 번역된 문자와 그 번역문을 보였는데 그는 문학의 조예가 깊기로 유명한 분이었다. 안톤 교수는 번역은 정확하며 이전에 본 그 어떤 애국어 번역보다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아직 번역되지 않은 문자들을 그에게 보여주자 그는 그것이 애국어, 갈대아어, 아시리아어, 그리고 아라비아어라고 하며 말하기를 그것은 틀림없는 문자들이라고 하였다. 그는 팔마이라 사람들에게 그것이 틀림이 없는 문자들이라는 것과 또한 그러한 문자에 대한 번역 역시 번역된 그대로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나에게 주었다. 내가 그 증명서를 받아 호주머니에 넣고 그 집을 막 나서려는데 안톤 씨가 나를 다시 불러 세우고 그 젊은이는 그가 발견했다는 곳에 금판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내었는가를 내게 물었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증명서를 봅시다 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그에게 주자. 그는 그것을 받아 찢으면서 천사의 성역과 같은 그러한 일은 이제 없으며 만일 자기에게 그 판을 가져온다면 자기가 그것을 번역해 주겠다고 말했다. 내가 그에게 판의 일부가 봉해져 있으며 내가 그것을 가져오는 일은 금지되어 있다고 하자 그는 나는 봉해진 책은 읽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를 떠나 미첼 박사에게 갔는데 그는 문자와 번역에 관하여 안톤 교수가 말한 것을 인정하였다. 1829년 4월 5일 올리버 카우드리가 나의 집에 왔다. 그때까지 나는 결코 그를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내게 말하길 자기는 내 부친이 사시는 곳 근처의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고 내 부친 또한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내는 사람이었기에 한동안 부친의 집에 하숙했었는데 그곳에 있는 동안 가족들이 내가 판을 얻은 경위를 이야기해 주었으므로 내게 물어보러 왔다고 말했다. 카우드리 씨가 도착한 지 이틀 후에 4월 7일 나는 몰몬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으며 그는 나를 위하여 필기하기 시작했다. 값진 진주 조셉 스미스 역사 26절에서 54절, 59절에서 67절. 안톤 교수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함. 우리가 본 공과 서두에서 이미 취급한 바 있는 방송논설위원회 말에서 전 세계에 방송될 가치가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주 400년경에 지상에 살았던 선지자 모로나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상에 돌아왔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몰몬경이 번역된 그 판을 발견하여 대학에 넘겨 번역이 되었더라면 아마도 19세기의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부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인간은 기적에 관계되는 일이나 성스러운 근원에서 생긴 것이라면 받아들이기를 꺼려한다.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마틴 해리스가 금판에 글자를 베껴 뉴욕의 찰스 안톤 교수에게 보여주었을 때에도 이 점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안톤 교수가 조금 전에 한 말을 부인하면서 나는 봉한 책을 읽을 수 없다고 말하였을 때 그는 자신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여. 이사야 29장 11절. 조셉 스미스에 관한 모로나이의 예언. 그는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내게 보내진 천사 모로나이임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전하였으며 나의 이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며 모든 백성의 입에 좋게도 오르내리며 나쁘게도 오르내리리라고 말하였다. 값진 진주 조셉 스미스 역사 33절. 이 훌륭한 말씀은 교회가 조직되기 6년 반 전 조셉 스미스의 나이가 채 18살도 되기 전인 1823년 9월 21일
천사 모로나이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아니면 누가 18살도 안 된 소년에게 이와 같은 말을 감히 할 수 있겠는가? 학교에서 뛰어나게 공부를 잘 한 사람이 동료 사이에서 유명해진다는 말은 이해하기 쉽지만 교실이라고는 거의 구경도 못한 이 소년에게 내 이름은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들 사이에 좋거나 나쁘게 알려지며 모든 사람들 사이에 좋게 이야기되고 나쁘게도 이야기된 것이다. 라는 말은 전능한 분이 조셉 스미스에게 부여하신 성스러운 사명을 이해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교회의 선교사들은 모로나이의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회복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찾아다녔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는 간증 때문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같은 박해를 받고 욕설을 들으며 심하면 투옥되는가 하면 죽음을 감수해야만 했던 사람의 수요는 적지 않다. 선지자를 모욕하고 심지어는 사기꾼,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선교사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인 겸허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하신 것처럼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은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것이다. 1. 찬양의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예수 기름 부어 선지자 삶고 마지막 경륜을 시작게 하니 무도한가 온 백성 경배하리. 선지자 찬양하라 승천한 선지자 폭군도 적도 이젠 대적 못하리. 하나님 선지자 함께 하시니 이 영웅 이길 자 없도다. 2. 우리 다 찬양하세 순교한 그 몸 돌리세 영광을 그의 이름에 순결이 흘렸던 그 귀한 피는 영원히 천지에 외치리라. 3. 영원히 영화로운 그 귀한 신권 영원한 열쇠를 갖게 되리니 진실한 선지자 천국에 올라 뭇 선지자 중에 면류관 쓰리. 4. 희생은 하늘 축복 가져오나니 세상은 그의 피 보상하리. 심판의 그날 위에 다 일어나라 세상은 조셉을 다시 알리라. 작사 영어 윌리엄 W. 펠프스 1792-1872 작곡 스코틀랜드 민속음악 역사는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 관하여 예언한 바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는 다른 종파의 성직자들이 주동이 되어 허위 날조한 죄 몫으로 투옥당하여 재판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때마다 무죄 판결을 받자 폭도들은 만일 법이 미치지 못한다면 무기로는 할 수 있다. 교회사 제6건 594페이지는 이야기를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람은 1844년 6월 27일 일리노이주 카테지 감옥에서 복면 폭도의 총탄을 맞아 숨을 거두었던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비록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과업이 하나님의 성스러운 계시로 정해진 것이기는 하지만 끝이 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으나 선지자의 일이 그렇게 쉽게 중단되지는 않는 법이다. 지금까지 이 지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인간의 모욕을 받아왔고 앞으로 오실 선지자도 역시 인간의 모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비록 그들이 진흙과 치욕으로 뒤범벅이 되어서도 밝은 얼굴로 인간 사이를 걸어다니며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사실로도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다. 말을 꼭 하겠다는 입술을 진흙으로 막을 수 있을까? 굴하지 않는 선지자를 죽일 수는 있을지언정 인간은 그를 침묵해 하지 못한다. 죽음이라는 메아리를 탄 그의 음성은 시대와 나라를 초월하여 울려 퍼질 것이다. 지오바니 파피니 그리스도의 생애 93페이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음성은 오늘날 수백만의 추종자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 숫자 속에는 일찍 세상을 떠났거나 그분의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친척이나 친구가 달갑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용기가 부족한 사람과 주님의 계시로 세워진 교회에 일반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았다. 몰몬경의 선지자들 기록 보존을 명령받음.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를 방문하여 하신 말씀 중 중요한 것을 간추린다면 일무이 대륙의 초기 생존자들의 기록을 담은 금판의 소재를 알게 되었으며 그들과 함께 살았던 선지자의 말씀과 가르침을 알게 된 것과 3. 그 백성의 잔류민 아메리카 인디안 또는 레이맨 족속의 장차 닥칠 운명에 대한 말씀과
4. 이 미대륙이 어느 땅보다도 으뜸이 되는 곳이며 여러 선지자의 약속대로 그곳에 새로운 예루살렘이 건설되리라는 말씀 등이다. 우리는 이 미대륙의 인간들과 더불어 살았던 선지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기록을 보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모로나이의 아버지이며 선지자였던 물몬이 물문경으로 번역된 이들 기록을 요약했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 책의 이름은 위대한 선지자 몰몬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물문경 서문에 물몬의 요약에 덧붙인 모로나이의 서문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물문경 서문에 물몬의 요약에 덧붙인 모로나이의 서문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니파이의 판에서 취한 판 위에 물몬의 손으로 기록한 기사. 그러한즉 이것은 니파이 백성과 또한 레이메닌의 기록의 요약이니 곧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인 레이메닌과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언과 계시의 영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기록된 후에는 임봉되었고 파괴되지 않도록 주께로 감춘 바 되었나니 이는 장차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번역되어 나아오게 하려 함이요 모로나이가 손수 임봉하여 주께로 감추었으니 이는 장차 정한 때에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나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 기록의 번역은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느니라. 또한 이더서에서 취한 요약이니 이는 야렛 백성의 기록이요 야렛 백성은 사람들이 하늘에 닿을 탑을 쌓고 있을 때 주께서 백성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때에 흩어진 백성이라. 이 기사는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들에게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이고 또 그들로 주의 성약을 알게 하며 그들이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닌 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에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확신시키려는 것이니라. 이에 이제 만일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실수라. 그러한즉 너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흠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정죄하지 말지니라. 조셉 스미스 2세가 판에서 영어로 옮김. 1830년 미국 뉴욕주 팔마이라에서 영문 초판이 출판됨. 이상의 구절에서 이 기록을 보존하는 주된 목적의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증인으로서의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속주로 믿는 신앙은 성직자나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희박해져 가고 있다. 1934년 2월 노스 웨스턴 대학교 교육대학에서 500명의 신교 목사에게 설문을 낸 적이 있었다. 여기에서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신념이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26%에 해당하는 130명의 목사가 예수의 신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대절의 뉴스 1934년 2월 8일. 목사들의 태도가 이런데 하물며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어떨까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런 상태를 미루어 볼 때 새로운 증인을 주셔 그리스도시여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일 아들의 성스러운 사명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위대한 지혜의 일면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물문경의 증거가 바로 그것이다. 주님은 바울이 말씀한 대로 물문경으로 번역된 금판이나 영감받은 번역에 대하여 조셉 스미스 혼자가 증거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셨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고린도후서 13장 1절 감추었으니 이 기록의 번역은 다만 하나님의 은사에 달렸느니라. 이더서에서 요약한 기사는 야렛 백성들에 관한 기사여. 야렛 백성들은 사람들이 하늘에 오르는 큰 탑을 쌓을 즈음 주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실 때 흩어져 나온 백성이라. 이 기사는 이스라엘의 잔류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행하신 크신 업적을 알려주어 저들이 영원토록 버림을 받지 않게 하리라고 하신 주의 언약을 알게 하며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느니라. 이 기록에 혹 잘못이 있다면 이는 사람들이 저지른 것인 바 이로써 하나님의 것을 비난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흠없는 자로 인정받기를 바라노라. 이상의 구절에서 이 기록을 보존하는 주된 목적의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증인으로서의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속주로 믿는 신앙은 성직자나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희박해져 가고 있다. 1934년 2월 노스 웨스턴 대학교 교육대학에서 500명의 신규 목사에게 설문을 낸 적이 있었다. 여기에서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신념이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26%에 해당하는 130명의 목사가 예수의 신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대절의 뉴스 1934년 2월 8일 목사들의 태도가 이런데 하물며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어떨까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런 상태를 미루어 볼 때 새로운 증인을 주셔 그리스도시여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일 아들의 성스러운 사명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위대한 지혜의 일면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몰몬경의 증거가 바로 그것이다. 주님은 바울이 말씀한 대로 몰몬경으로 번역된 금판이나 영감받은 번역에 대하여 조셉 스미스 혼자가 증거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셨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고린도후서 13장 1절. 몰몬경의 세 목격자의 증언. 몰몬경을 증거하는 세 목격자의 영감에 찬 간증을 듣기로 하자. 세 증인의 증언. 이 책이 나아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알게 하노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니파의 백성과 또한 그들의 형제 레이메닌과 또한 이미 말한 탑에서 온 야렛 백성의 기록인 이 기록이 실려있는 판을 보았노라. 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번역된 줄도 아노니 이는 그의 음성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이 참된 줄 분명히 아노라. 또한 우리가 증언하노니 우리는 그 판 위에 있는 새긴 것을 보았고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졌느니라. 또 우리가 진지한 말로써 선포하거니와 하나님의 한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눈앞에 놓음에 우리가 그 판과 그 위에 새긴 것을 보았나니 우리가 보고 이러한 것이 참됨을 증거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것인 줄을 우리는 아노라. 또 이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러할지라도 주의 음성이 우리를 명하사 이를 증거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증언하노라. 또 우리가 알거니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하면 우리의 옷이 만민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게 될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흠없는 자가 될 것이며 하늘에서 영원히 그와 함께 거하게 되리로다. 영광이 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께 있을지어다. 아멘.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해리스. 이들 세 사람의 목격자는 자기들이 한 증언이 진실함을 확인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이 생을 떠났던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의심해야만 하는가? 이 세 분의 증언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줄 것이며 듣기는 하였으면서도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울 근거가 될 것이다. 몰몬경에 관한 주님의 약속. 우리는 몰몬경 마지막 장에 포함되어 있는 약속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라,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가 이를 읽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일진데 너희가 이 기록을 읽게 되거든 너희는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너희가 이 기록을 받게 될 때까지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라. 또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또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 모로나이서 10장 3절에서 5절. 이 약속을 시험해 본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성취라고 증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약속을 하시며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